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난감한 문제들도 있고 또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몇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다윗이 자신의 그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쳤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지경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친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죠. 다윗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다윗이 불이한 이익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같은, 우리가 어제 본 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짓말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뭘 보았냐면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를 속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거짓과 악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고비는 넘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죠. 첫 번째 고비보다 더 큰, 더 높은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너도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지 못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믿었다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행할 전투에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왜냐하면 적진에 침투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기스 옆에서 아기스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혼잡한 상황 가운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나 혹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슬쩍 아기스 뒤에서 아기스를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알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너를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는 100% 신뢰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거짓말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위기를 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인데 이제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안타깝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다윗은 왕이 전쟁터에 함께 가자, 너희의 동족을 죽이는 전쟁터로 함께 가자 라고 불렀을 때에 다윗이 응해야 할까요? 혹은 응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 도의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응하고,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 전쟁에 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지혜를 짜내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지만 만일 이 전쟁에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속으로는 이 전쟁을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야 다음번에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아기스가 들을 때와 다윗이 들을 때가 다를 수 있는 중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나는 내 동족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기스는 철석같이 뭐라고 믿었겠습니까?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심지어 감격하기까지 합니다. 아기스가 드디어 다윗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된다면 다윗 너를 평생토록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여러분 머리를 지키는 자는 어떤 표현이냐면 호위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호위대장으로 삼겠다. 여러분 나라에 이제 이 고대의 제도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이 있죠. 이제 옛날에는 다 왕정이었으니까 왕이 있고 그 왕 밑에서 왕이 지시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시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총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모르드게도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방 나라의 왕의 호위대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도 호위대장이 된 건 아니죠. 하지만 호위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기스로는 다윗을 얻는 일이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의 사위이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자기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의 수하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치러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고 심지어 그의 친척인 사위니까 거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인 다윗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심지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아기스의 군대에 소속됐다. 이런 얘기는 막중한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이스라엘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마음이 막 급한 거죠. 자, 이런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을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펼쳐서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거스르자니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겠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창작해낸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극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야말로 일부러 사람이 막 머리를 짜가지고 만든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왜냐하면 다윗으로서는 도무지 이 일에 어떠한 방책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스라엘이 죽고 동족들이 죽고, 동족들을 죽이지 않은 그러한 공의를 선택하면 자기가 죽고. 정말 이러한 구도는 누가 생각해낼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도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리가 이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 막 그런 극적인 단계로 그 위기로 막 몰아가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런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작가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창작력을 자극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도무지 주인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러한 아주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신재주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 복된 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미리 영적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째, 이런 상황에 빠질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래도 어디에 내가 붙잡을 밧줄이 있을까 그것을 막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 허물을 돌아보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구렁텅이로부터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일단 우리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그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내치는 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왜 그 여인을 찾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림 제사장이 여러분 이 사울의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여쭐 때에도 답을 안 하시고 그 땅에 지금 사무엘은 죽었지만 여전히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급기야는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겁니다. 사울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마치 뭐와 같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 기다려라. 그러면 그 일주일 지났을 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일주일 기다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거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일주일을 완전히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천수를 누리고 그 왕위를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겨주도록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실 때까지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물론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간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의 여부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 시기를 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교만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다.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용납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요. 저희들 기도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응답을 경험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그때를 향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